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 하늘로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 시대,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며 또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응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지금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 건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맞게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또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 위에 있고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임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막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기까지는 좀 힘들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니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건 너가 알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의도를 알거든요. 그 깊이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너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을 그 속국되고 힘없고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참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말씀의 성취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난 인간과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모여있는 나라들,
강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약한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막강하고요.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미국과 약하디 약한 아주 가난한 나라와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잃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조차도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떠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영적 문제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배경되어져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사단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대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 그 내용, 제자들에게 질문했지만 유대인과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를 완전히 진두지휘하는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누리고 또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기대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이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실망이 많이 되고 또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막 화가 치밀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목표를 삼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을 두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또 갱신시켜 가실 것이고 또 전환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왜 너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만 어 밑으로 늪으로 빠져들어가느냐, 사단이 준 생각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을 어 붙잡고 또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저처럼 한순간 이렇게 작은 사건 때문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아주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또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성경에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관점이고요. 이게 복음이 되겠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정확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고 또 사단의 나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2000년 전에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다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원시키시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행위에 의지하는 것 아니고 나의 모습과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 받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늘 길티 필링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어떻게 세계복음 한다는 거지? 내 영적 상태 보니까 237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두세 명도 살릴 그런 그 영적 상태가 못 된다. 막 그런 것들에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조금 뻔뻔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다 잊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로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괜찮습니다. 조금 실망해도 괜찮고 좌절해도 괜찮고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850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승리했던 엘리야 역시도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할 때에 낙심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마실 물과 떡을 보냅니다. 그건 먹고 40일 주야를 호렙산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흑암이 꺾여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이 꺾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 후대를 남겨놓으셨다고 하셨고요. 또 엘리야가 떠나고 난 그 이후에 그 영적인 지도, 영적인 서밋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바다 같은 중직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들, 선지생도 그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선지생도 100명을 숨겨놓았던 오바다 같은 중직자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의 기대가 다른 것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고요. 새롭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또 선한 채찍을 통해서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축복 속으로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을 두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세상의 나라를 살리는 교회와 가정과 후대와 개인의 응답 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말씀 성취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오늘도 가게 하옵소서.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곳곳에 이 보좌가 임하게 하시고 천국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237이 살아나고 5천 종족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역사하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